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셨나이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험한 세상 또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으로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영적 싸움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 또는 영적 싸움 또는 영적 씨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세 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덧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싸움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적진에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싸움터에 태어났고 적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특공대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주기도문을 늘 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까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신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는 이미 성취됐지만 not yet,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서, 무기로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그 일을 맡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원수마귀를 대적해 이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되어 가지고서 원수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싸움을 싸워요? 죄에 끌려다니고 죄책감에 끌려다니면서 싸움을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에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원수 마귀의 억압과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요,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셨고 또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거룩한 이미지네이션을 사용해서 주님 그 십자가 발밑에 떨어지는, 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손에다 받으시고, 그 손에 받은 그 피로다가 여러분 머리부터 온몸을 바르면서 주의 보혈로 나를 닦아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악한 자가 가까이 근접도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일서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성령으로 싸워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근데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이유가 성령이 내 속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잘한다, 잘해, 그래, 맞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단다. 주님께서 내게 내 가슴에다가 이렇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주의 보혈이 계신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또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대요.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언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서 하늘에서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중에 380명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열흘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해서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는 곳에 계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내려가서, 여기에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저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빌립이 가서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큰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에 빌립이 지나간 다음에 가서 확인하면서 저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저들에게 임함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침례 받는 거하고 또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넬료의 집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성령을 받았네.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가 침례 주기에 뭐가 꺼리낌이 있으랴 해가지고 성령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은 이방인들,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먼저 성령 체험하고 저들이 방언도 체험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한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게 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지만은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이방인은 거꾸로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침례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십니까? 믿음, 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걸 성경은 뭐로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할 때 결국은 성령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단도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육체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로 가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다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이렇게 자유함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자유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결국은 죄와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이 계신 곳에 죄악이 씻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합니다. 막히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고 막히지 않고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또한 승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짧게 금요일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가까이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이 계신 곳에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기도로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택한